All is bright round your virgin mother and child, holy infant, so tender and mild, sleep in heavenly peace, sleep in heavenly peace.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욥기 40장 1절부터 5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과 욥이 대화하는 그 첫 번째 사이클이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욥에게 처음에 이야기를 시작하는 부분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음에 욥에게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욥이 대답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야기를 시작을 하였지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이야기들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욥은 다 알지 못하는 바로 그냥 인간, 피조물인 인간, 이렇게 양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수사의문문으로 욥에게 질문을 하셨지요. 네가 아느냐? 네가 아느냐? 내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네가 아느냐? 내가 이것을 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수사의문문으로 이 욥에게 다가가시면서 욥에게 했던 이야기의 가장 핵심은
과연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과연 내가 이 세상을 지을 때에 그리고 이 세상을 인도해 갈 때에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너는 그것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이야기로 하나님은 욥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나타났던 것은 두 가지의 부분들이었지요. 첫 번째로는 이 소위 자연 법칙에 관한 이야기들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비가 내리는 것, 하늘이 만들어진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다가 지어진 것, 파도가 치는 것,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쭉 들면서 소위 자연 법칙에 관한 이야기를 들면서 욥에게 네가 이런 것들을 아느냐, 내가 이런 것들을 만들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또한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 그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나 하면 이 동물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두 번째 질문이었지요. 이 동물들을 놓고 이야기를 하실 때 그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동물들이 가진 특징은 사람이 길들이지 못하는 동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셨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었지요. 거기서 말하는 것 중에 사자, 특별히 이렇게 나귀라도 들나귀, 그리고 또 이 염소라도 들염소, 산염소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렇죠? 그리고 또 타조, 그리고 사람이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길들일 수 있는 말 같은 게 있었었지만 그 말을 이야기할 때도 그냥 말이 아니라 전투마, 사람이 도저히 어떻게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전투마 같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을 내가 다스리고 이러한 것들을 내가 인도해 가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먹일 때에 너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느냐라는 이야기를 함으로 지금 욥에게 계속해서 다가왔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뭐라 그랬지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여기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혼돈과도 같은 세력, 앞에서는 그것이 바다라는 말로 이야기가 되었고 뒷부분에서는 이 동물들의 이야기로 표현이 되어 있는 사자, 사람이 길들일 수 없는 이 동물들의 모습, 이것들이 길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혼돈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질서 안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혼돈이잖아요. 이렇게 사람에게 다가오는 혼돈의 세력들, 이 혼돈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그것을 한계 짓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것에게 한계를 명한다. 더 이상 여기서 나오지 마라 라고 명령하면 그 혼돈이 거기서 멈추어 선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이 도저히 다스릴 수 없고 사람이 도저히 길들일 수 없는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길들여 있는 존재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혼돈과도 같은 세력, 그것은 뭐라고 말했나요? 우리 삶에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나에게 찾아오는, 그리고 나의 삶의 상황과 과정과 상관없이 나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과 고통의 시절, 마치 욥이 당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 고난과 고통의 세월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거기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해놓고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바다도 거기 존재하는 것이고 타조도 거기 존재하는 것이고 이 전투마 같은 사람이 도저히 길들일 수 없는 전투마 같은 고난도 존재하는 것이고 타조와 같은 고난도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존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길들이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한 그 모든 것에 한계를 지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인내를 경험하고 인내의 성품을 배울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내가 고난받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내가 여기에 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만 제외하면 나도 너희가 나처럼 고난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을 전해주기도 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더 잘 닮아가도록 만드는 과정을 우리에게 인도해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의 고난을 통해 나의 삶이 변화하고 내가 주님을 더 잘 닮아갈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줍니다.
내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내가 그것을 길들이지 못해서 나의 삶이 마치 완전히 무너져 버릴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길들이실 수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문으로 닫으시며 이 이상은 나오지 못한다. You shall not pass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삶에 다가오는 어떤 고난의 상황들도 우리의 삶을 뒤집어 엎을 수가 없다. 우리의 삶을 결단코 망가뜨리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욥에게 그리고 그 욥기를 읽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욥이 마음에 좀 평안을 얻었을까요? 이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의 첫 번째 사이클이거든요. 이 첫 번째 사이클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욥에게 다시 이야기를 걸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욥기가 정말 이 대화적인 텍스트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욥기는 어느 한 군데도 그것만 제외하고요. 이 엘리후 이야기만 제외하고요. 다른 어떤 한 군데에서도 누구 한 사람의 모놀로그로 끝나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독백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꼭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의 첫 번째 사이클을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욥과 대화를 다시 시도하지요. 어떻게 대화를 시도하는가?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또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두 번째의 대화 시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첫 번째 대화에서는 욥이 그 하나님의 이야기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이야기가 뭔지도 정확히는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야기를 쭉 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욥에게 다시 한번 응답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하면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욥의 이야기가 자기를 트집 잡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트집 잡는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다툰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투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님을 탓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고소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욥기에서 욥은 하나님과 다투었던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이지요. 욥이 하나님을 고소했던 사람도 맞습니다. 특별히 어떤 부분에서요? 하늘에 나의 변론자가 있으면 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욥은 지금 하나님을 고소하고 있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맞았어요. 욥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욥에게 너는 대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욥이 이번에는 앞에서와는 다르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짧게 대답을 해요. 욥의 대답이 어떤 대답을 욥이 지금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욥은 하나님의 이 긴 말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욥과의 대화의 두 번째 사이클이 시작이 되는 부분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요 4절과 5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욥이 여기서 자기가 이야기하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항복시켜내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이야기 들었으니까 이제 됐습니다. 그냥 나 좀 가만히 놔두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가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욥의 의중을 다시 한번 파악해보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어떤 쪽으로 바라봐도 됩니다. 오늘 제목을 보면 이 큐티 말씀을 해석하신 분은 부족함을 깨우치실 때 곧바로 항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으로 이제 논문을 썼던 때가 있었고 지금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욥이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가 않습니다.
욥은 마치 아유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이야기하셨으니까 됐고 이제 나 좀 가만히 놔둬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며 자기의 껍질을 다시 쓰는 모습으로 저에게는 보여집니다. 뭐라고 말해요? 손으로 내 입을 가립니다. 아유 나 이제 말 안 할게요. 나 이제 조용할게요. 알아서 하세요. 이런 느낌. 저는 욥이 가지고 있는 이 반응이 저는 그런 느낌으로 저에게는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지 않든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지어주시든 그렇지 않든 내 삶에 있는 이 모든 고난과 아픔 그리고 고통의 그 결과에 하나님께서 그 최종 문을 닫아주시든 그렇지 않든 아유 이제 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나 좀 가만히 놔둬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욥의 모습. 만약에 욥이 그런 모습이었다면 왜 욥이 이러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너무 많이 아팠기 때문일 거예요. 욥의 몸이 너무나 많이 아팠기 때문에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아픈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 이야기에도 귀 기울일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 좀 가만히 좀 놔둬주세요. 나 입 닫고 조용할게요.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로 나아갔던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진짜 아프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에 우리의 눈을 빼앗기고 상황에 우리의 눈을 빼앗기는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에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환경의 총합보다 내 삶에 있는 문제의 총합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바로 그 사실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 인내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열매들을 우리의 삶에 맺혀지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수도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은 분명히 피해갈 곳을 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요.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상황의 눈을 빼앗기며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내 상황이 아무리 커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이 나보다는 크겠지요. 그러니까 내가 도저히 어떻게 감당할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겠지요.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 내 상황의 총합보다 주님이 크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비로소 제대로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욥의 이 대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이었다면 흡족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욥이 항복했다고 생각하셨으면 흡족하셨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욥 앞에 자기의 이야기를 하셨겠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이야기를 마무리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앞의 내용과 비슷한 이야기를 좀 더 다른 말과 좀 더 강력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이야기 두 번째 사이클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 삶에 있는 환경과 내 삶에 있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조차 들리지 않는 곳으로 들어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내를 배울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비록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에 한계를 지으시는 분이다. 내가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넘지 못할 것 같은 때에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시는 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것을 좀 확신하고 오늘 하루의 삶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욥을 어떻게 이해했건 상관이 없습니다. 욥이 만약에 항복했다고 이해를 하셨으면 나에게 따라야 할 본으로, 욥이 아직 항복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내가 따르지 말아야 할 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걸어나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을 향해서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혼돈을 주기도 하지만
내가 거기에 한계를 짓는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예 라고 대답하며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시는 일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우리 주님 앞에 담대하게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말했지만 욥은 이해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삶을 저희 삶에 따르지 말아야 할 본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그래서 내 삶에 있는 모든 상황들이 비록 내가 보기에는 너무 높고 커 보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진데, 내가 그 길로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어주시는 그 한계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능력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또한 내 삶 속에서 주님께서 정말 다시금 질서를 다시 재정립해 정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문제의 총합보다 내 하나님의 크기가 훨씬 크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